한 주간에 저에게도 무척 바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금요일, 토요일 또 바쁜 시간을 보내는데 토요일 날 비가 온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봄이 되면 뭘 해죠? 봄이 되면 곡식을 뿌리고 심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다가 그를 심으라고 땅을 파고 그것도 농사라고 하고 나니까 사지육체가 근육이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어저께 또 어떤 목사님 집에 신방을 해드려 신방하고 오니까 또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느껴지는 것이 제가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목사님 바쁜데 심심해. 무슨 소리냐고 그래요. 바쁜데 정신이 없는데 심심하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바쁜데 심심한 시가 어디 있냐고. 이런 바쁜데 심심한 거예요. 뭔가. 그래서 하나님 정신이 바쁜데 왜 이렇게 심심할까요? 누가 그랬더니 소금 먹으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웃었습니다. 소금보가 될 일이 아닌 것 같다고 했더니 그런 것 같아요. 목사는 아무리 바빠도 무엇이 바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바빠야 심심하지 않지 다른 일에 바빠가고는 심심한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말씀 전가하고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가장 즐거운 시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지만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가 인간을 온 것은 인간의 육체로서는 아무리 노력하고 또 수고하고 했어도 결국 우리는 그 죄악의 악한 원수 마귀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엘리야처럼 우리가 똑같은 성적을 가진 그러니까 피곤을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고 아픔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고통도 느끼고 외로움도 느끼면서 우리가 똑같은 그러한 삶을 30년 동안을 살아오세요. 그리고 한 가정의 아들로서 부모님을 섬기고 한 국가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오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고 또 성경에 기록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이제 30세에 딱 접어들면서 공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반이죠. 3년 반 동안을 이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니시면서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천국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병자를 고칩니다. 안진병이 일어납니다. 소경의 눈을 뜹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나병한 자,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배고픈 자에게 떡을 줍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줍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 수많은 무리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은 어린아이부터 없이 나이 많은 늙은이까지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즉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이가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되집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타난 거예요. 막 소리지면서 막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와, 저 사람 누가 잉태했는지 누가 낳은지 모르지만은 정말 저 사람을 잉태해서 저 사람을 낳아서 젖 먹인 그 어머니가 참 복이 있다. 그렇게 외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족들 가운데, 형제 가운데서도, 아들이, 자기 출세했거나, 권세를 잡았거나, 돈이 많거나, 그러면은, 마을에 가면 고향 가면 뭐라 하죠? 아이고, 그러죠. 나주댁, 나주댁 복 받았어. 복이 된 사람이야. 또, 원주댁, 참 복 받아서 복이 된 사람이야.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도 우리의 풍습이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자가 얼마나 정말 부러울까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저 사람이 왕이 될 텐데 왕이 되는 어머니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겠는가. 그렇게 막 그것도 조용하는 것처럼 얼마나 소리치면서 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잉태하고 나를 낳아서 젖 먹이는 사람이 복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리둥절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 풍습에도 누구나 마찬가지죠. 아들이 잘 되는데, 야, 저 엄마가 참 복된 여자다. 누가 할 수 있는 것인데, 아니,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인데, 또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이 30세에 집을 나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요즘 같은 뭐라 하죠? 가출해버리는 거죠. 아, 가출을 했는데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아, 이게 장자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 안 계세요, 요셉이. 안 계시는데 장자가 집에 있으면 장자가 집에 없고 이상한 소문만 들려오는 거예요. 뭐 돌아다니면서 갈릴리로 어디 나사렛 돌아다니면서 뭐 귀신을 쫓아내고 뭐 또 심지어 귀신을 쫓아내는데 바알세불의 왕의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 안되면 일으키니 막 그런 소리가 소문이 들리니까 그래서 이단이라는 소문이 들려오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오니까 이 제자들이 모친과 형제가 찾아왔다니까 딱 일어나서 하신 말씀이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어미냐? 그래요. 그 얼마나 서운했을까? 여러분 것도 어떨까요? 아들이 승무원에서 있다는데 찾아갔는데 누가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 그러면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그럼 뚝 들어서 한 말이 자,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형제는 저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내 부모요, 내 형제라. 그랬습니다. 나 같았으면 싸가지 없는 말 했는데, 그렇지 않고, 그래도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마리아가 아들을, 집에서 일하는 데죠. 복음전을 따라다닙니다. 오늘 그 본말씀 그절을 통해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 오늘 한번 우리 생각을 해 봅시다. 예수님께 말씀하기를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예수께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런 아들을 낳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나도 복 있는 사람인데 라고 소외감을 다 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이고 이 새끼가 비유해보는 거예요. 내 자식과 비유를 해볼 거 아니에요. 아이고 내 자식은 개망나니요. 술 처먹고 맨날 개구샤 돌아다니까 얼마나 이런 마음이 상할까요. 근데 그 자리에서 딱 일어나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럽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현재와 미래적 복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로고스죠. 로고스 말씀을 듣고 즉 기록한 말씀 그리스도가 가진 그 진리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예수가 누구예요? 진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너희는 내 말을 듣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입을 통해서 들으니까 이 말이죠. 저기 나를 잉태해서 낳은 내 어미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복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얼마나 신났을까요? 그죠? 사도행전 17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말씀, 즉, 생명의 말씀, 곧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즉 말하면 예수를 통해서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요? 듣고, 듣는 자 했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아코라는 의미를 가졌는데 이것은 바로 듣다, 경청하다, 주의하다, 들어서 깨닫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너희가 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여기서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더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신명기 13, 18절에 갑니다.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명령을 지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의 이 목적은 정직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여호와 같을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출애굽기 33, 4절에 백성이 이 항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정하지 않는 사람이 없더라. 하나님 말씀은 듣는 것이 황송한 말씀입니다. 그거잖아요. 우리가 왕의 말을 듣는 거 뭐라죠? 황공하옵게도, 항송하옵게도. 그죠? 만군의 여호와는 만약에 왕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들은 이 항송한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됨을 감사합니다. 신명기 28장은 우리가 축복의 장이라고 그래요. 1절에 그런 말씀을 해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럼 오늘 한번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내가 네 하나님 말이에요. 너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뭐한다고? 뛰어나게 할 것이다. 오늘 누가복음 8장 21절에서 예수께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내 형제요, 내 부모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면 너 또한 하나님의 나와 같이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절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래요. 정말은 구약 시대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신약에 와서 베나산에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함께 갔습니다. 갔는데 갑자기 구름이 끼더니 그곳에서 천상에 즉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아니 몇백 년 중에 들어가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함께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놀래봐. 그래서 하는 말이 주여 여기가 조사오니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거기서 천상의 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구름이 꽉 끼더니 그 다음에 구름이 사라져요. 근데 구름 속에 들려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말을 들으라. 나의 택한 자, 나의 택한 이 예수님을 이 말을 들으라. 그런데 그 말을 들으라 한 소리를 듣고 눈을 떠보니까 아니 구름이 사라지고 그 앞에 예수님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과연 누가 보고 있는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 없는 분입니까? 왜 복 있는 사람입니까? 바로 거룩한 하나님 말씀,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주일, 거룩한 하나님 집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누가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백성들 거룩한 하나님 집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니 그럼 오늘 내가 복 없는 자입니까? 복 있는 자입니까? 복 있는 자죠. 여러분 앞으로 있을 사람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아이고 나같이 더럽게 복 없는 년이 있으면 나와봐 그러지 말고 어떻게 될 거예요? 세상에 나만큼 복 있는 년이 있으면 나와봐 한번. 나만큼 복 있는 사람 나와봐.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복 있는 사람이야. 너희들 하나님 말씀 들어봤어? 너희들이 복 없는 여자야. 나는 복 있는 여자야. 나만큼 복 있는 여자들 좀 나와봐 한번. 그 정도의 우리는 당당함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누가복음 1장 27절에서 45절에 오늘 예수님을 잉태했던 낳았던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리아 얘기가 사건이 나옵니다. 29절에 보면은 처녀가 말씀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쩐고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 가로되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아니 아가씨가 아직도 남자를 보지 못했는데 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입니까?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어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잉태를 합니까? 쉽게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은 또 지금 말한다면은 우리 위선단 성도님이 아기를 가졌다. 무슨 소리야? 끔찍하지. 방황난가 아기를 가졌다. 배가 불러온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무슨 이거 말도 안 되는. 여러분 꼭 같은 얘기예요. 어떻게 아가씨가 아직도 남자고 밤에 살림을 안 차렸는데 어떻게 아기를 가지냐 말이에요. 그런데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느니라 그래요.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까지 지어주네. 그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이름이 예수다. 하나님의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예수인데 저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높으신 이의 아들은 이 왕의 아들인데 그 도대체 누구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37절에 그런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는 잉태되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때는 마리아가 가로되 주여 나는 계실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오랍니다. 말씀대로 옥난이가 아기를 갖췄다. 오메 우리 큰일 났네 이거. 이제 우리 집사님이랑 잠도 안 온다 이제. 도대체 이런 인사가 바로 이런 일이 어떻게 있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45절 믿는 여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면서 너희 이모였던 마리아를 엘리사벳을 보라. 그가 잉태할 수 없는 여자였지만은 잉태하여 지금 6개월이 됐다. 그러니까 믿는 여자는 복이 있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즉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 믿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또 이루어진다. 그때서 여러분 믿으면 안 돼요. 그 말씀을. 아니 위선단 씨가 그 말씀 믿어버렸어. 근데 시간이 가니까 자꾸 배가 불러와. 동네 전 세계 소문날 일이죠.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하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의심하고 믿으면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5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름답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바리요 함과 같으나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오나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겠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어디였어요?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고 나며 들음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들으니까 뭐가 생겼다?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생긴 대로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으로 오냐.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실 이는 율법의 행위냐였으냐 듣고 믿음이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으니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으니까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그 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 말에 2장 14절에 말씀하기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죄하지 못하나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누가 의인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의인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입은 의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사는데 여기서 믿음으로 살리라는 것은 여기 아무나라는 에무라는 뜻인데 에무라는 건 견고함, 확고함, 즉 흔들리지 않음, 의심하지 않음. 누가?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즉 말하면 성문화시켜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진리의 말씀인 것을 조금도 의심치 않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또 어떤 교회도 흔들리지 않고 확고부동하게 내가 믿는 것. 비록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이 내가 받았으니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요동하지 않을 때 그때 자 누가복음 8장 10절에 내가 진실을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랴. 백부장이가 대답하되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은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봐요.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죠. 이방인이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왜 찾아왔느냐? 자기 집에 하인, 여기서 하인이 있는데 아마 아들 같아요.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아니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다가 기도 한번 받으면은 아이가 낫겠는데 예수님이 달려왔습니다. 소문 듣고 달려왔는데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께 하시는 모든 그런 것을 보니까 저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야. 일반적인 선자가 아니야. 스승도 아니요. 선생도 아니요. 저거는 정말 메시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희 집에 오는 걸 저는 감당 못 합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신다면은 우리 집에 하인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 뭐라는데요? 예수님, 내 위에도 나를 명령하는 분이 있습니다. 왕이 있습니다. 나도 내 밑에 부하가 있습니다. 저들을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이 말은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일을 합니다. 난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희 집에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선포해도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이 나을 수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봐요.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제가 가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미국, 필리핀, 여러 군데서 전화가 와요. 심지어 러시아 같은데 중국에서까지도 어디는 밤중에 새벽에 전화가 와요. 그 사람들은 이제 이런 밤중에 잠을 자는 전화 오면 얼마나 급하면 그 사람들은 모를까요? 지금 한국은 이 시간에 잠잘 시간이다. 알아 몰라요? 알죠? 아는 것도 불구하고도 전화를 해요. 얼마나 다급하면은 그 시간에 전화했을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니, 이 대한민국 땅도 아닙니다. 바다를 건너서 처음 머나먼 미국 땅에서 처음 머나먼 나라에서 그 밤중에 전화를 가지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연약한 그 땅에는 어떻게 목사님 안 계시나요? 있습니다. 있는데 불구하고도 왜 전화를 해서 기도해 달라고 할까요? 목사님이 직접 손을 얹어 기도하지 않아도 전화로 기도해 줘도 지금 다급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뭐였어요?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를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전화를 통해서 기도할 때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이가 바로 그걸 하는 거예요. 예수님, 집에 오지 않아도 반드시 예수님께서
말씀만 선포하여도 내 하인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19절에 예수께서 100번에 이르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선포했는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그 시로 하인이 즉시 나았더라고요.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길인데 집에서 또 다른 하인 쫓아오는 거예요. 주님, 주님, 지금 당신의 아들이 나와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요. 언제, 몇 시쯤 물어봤습니다.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그 시간에 그 아들이 병에서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또 내 아는 모든 일에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대로 배워졌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9절에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소경이 나오는 것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리하여이다. 이번엔 그리하여이다. 예 믿습니다. 소경이 예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할 줄 나는 믿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내가 인자를 믿느냐 물어봐요. 그리고 요한 1장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면은 자 어때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고 또 뭐라고 주님께 말씀하기를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무엇이 아니라 성경 기록을 하나님 말씀을 믿어질 때 그때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한번 딱 이루어질 끝이 아니요. 끊임없이 계속 내가 믿는 것만큼 믿은 만큼 끊임없이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그러죠. 대부분 보면요. 우리가 뭐 개업하는 집 식당이나 뭐 그런데 아니면은 간데 가보면요. 거의 보면은 이런 쪽자가 있어요. 있는데 보면은 그 문구가 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많이 써놨어요, 보면은. 그런데 이걸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시작은 미약하다는 말인가? 미약하다는 것은 티끌 같고 모래알 같지만은, 자, 비록 시작은 그랬지만 내가 믿음되고 믿음의 믿음 되는 만큼 창대하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만큼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이루고 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말씀을 늘 듣고 그 말씀을 믿어서 믿는데 여러분 삶에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나야 좋을까요? 변화가 없으면 좋을까요? 자, 봐요. 여기 있던 나무가 밖으로 나갔어요. 너무 키가 작고 한겨울인데 한겨울에도 여러분 이것이 이 안에서 자라요. 밖에 추운 날 저 소나무나 다른 나무는 자라 못하냐? 안 자라죠. 왜? 겨울에 생명이 중단된 상태죠. 우리는. 근데 이 나무가 자꾸 자라는 거예요. 성장해 가기 시작한 거예요. 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자꾸 믿음으로 성장해 갈수록 끊임없이 새로운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적지만은 지금 여러분 나가면서 보세요. 밭에 많은 상추도 심고 뭐 가지도 심고 오이도 심어놨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있어요?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으니까 따뜻한 봄날씨와 함께 햇빛과 함께 자꾸 자라나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에요. 이것은 우리 영혼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생명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이 말씀이 적용되어 가면 이 말씀대로 끊임없이 자꾸 어떻게 해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자라나라. 자꾸 자라서 자란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불가능이 없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없는 자 되지 마시고 어떤 자요? 믿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말씀을 듣고 믿어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지켜나가서 행한다는 뜻이에요. 지키다라고 하는 레위기 22장 31절에 그래요.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요. 20장 8절에 너는 내 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은 우리가 복되기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켜 행하라 말은 사마르라는 뜻인데요. 이게 원래 뜻은 지금 말하면 가시로 울타리를 친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이 땅에 보는데 옛날에 시골에 가면은 집에 보면은 부잣집이나 근데 돌담을 하지 않고 저는 우리 집에 그랬었어요. 우리 집에 돌집은 돌담이 아니에요. 뭐냐면 맞아, 팽장 울타리를 둥글게 쳐놨어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어디까지? 아래채까지 딱 쳐놨어요. 아래채까지. 그리고 뒤에 조그마한 샘문이 하나 있고 벌써 거기 웬만한 도둑은 못 들어옵니다. 어떤 날 도둑이 들어왔는데 이불 몇 채를 위에 덮어서 위에 이불을 몇 채를 덮고 사다리를 해서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들어와서 인기척 소리에 놀래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다리를 안쪽에도 놔야 되잖아요. 안팎을 놔야만이 돼요. 근데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나갈 때 사다리가 없어. 어떻게 나가요? 잡히죠.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시 울타리로 쳐서 안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말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의미예요. 우리 예수를 떠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을 순종한다는 거죠.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자예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그렇죠? 근데 거룩하다, 카토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거룩하다, 성별하다, 구별하다, 봉헌하다, 성화의 주지, 즉 성화시키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고 새 사람을 만들어가는 이런 모든 것들은 누가?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말이죠. 뭐 할 때? 그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우리를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로. 자, 주님 말씀하기를 내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그래요. 자, 예수님께 채찍은 40에 한 대를 금하는 채찍인데 옷을 입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발가벗겨서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 끝에는요, 우리는 채찍이 하나예요. 이 동양 쪽은. 근데 유대인 쪽에는 끝이 3개예요. 이 끝에다가 그냥 끝이 아니라 여기다 또 쇠붙이를 달아서 지금 낚시바늘처럼 한 번 때려서 땡길 때마다 그냥 살이 잘 찢겨진다고. 왜 이렇게 맞았느냐? 너희 몸으로 지은 죄 때문에 너희가 병들어 죽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지었던 그 죄값을 위해서 대신 내가 그 채찍에 맞으면서 그 아픈 고통을 내가 육신의 죄를 위해서 너의 육으로 행하는 죄를 통해서 너의 질병을 그래서 그래요. 불교에서는 석가는 그가 제도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 말을 합니다. 어느 날 어떤 여자가 남자를 죽여버렸어요. 나 들어가니 그냥 죽여버렸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 얘기 들어보니까 이 석가하는 말이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봉이 뭐죠? 업보 중생 죄도 불능.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이 땅에서 다 갚고 가는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석하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지었던 모든 죄 업보를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시면서 내가 다 내 육신으로 지었던 모든 죄값을 내가 다 채찍을 맞으면 가져갔다. 그래서 너 죄값으로 아파야 되는데 그래서 불교에 뭐죠? 생로병사라. 사람이 살다가 이제 병들면 죽는다. 그 병들면 죽는데 그 병을 그 아픔을 예수님께서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내가 채찍을 맞으면 너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 말씀을 내가 믿으면은 내 어떤 질병도 내가 고침을 받으리라. 여호와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신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파도 걱정 없어요. 왜? 주님께서 내 병을 치료해 주실 거니까. 거룩은 하나님의 고유의 명사인데 하나님만이 거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거룩은 인간의 힘을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거룩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너희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여기서 거룩하다 카타슈라고 그래요. 카타슈. 말은 거룩하다, 성별하다, 봉헌하다, 구별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봉헌된 날, 하나님께 봉헌된 거룩한 날, 하나님께 거룩한 바치던 물건.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당에는 이런 것들 뭐라고 하죠? 성물, 하나님께 바쳐진 곳. 이거 누가 꽃을 사서 드렸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강단에 뭐라고 줬어요? 이게 바로 성물이에요. 바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성물,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사람이 아무렇거나 쓰거나 가져가면은 벌 받아요. 옛날에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물을 가져갔다가 병들어 죽여버려요. 하나님께 봉헌된 거룩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거, 그래서 물건들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 13장 5절에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온 후부터서 하나님께 바치온 나실이라 했어요. 나실이라는 것은 나지르라는 뜻인데 이 말은 성별되고 봉헌된 자, 분리된 자, 떼어놓은 자, 구별된 자, 이게 누구예요? 바로 삼손은 하나님께 나실이라는 거죠. 즉 봉헌되고 구속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구별된 사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거룩한 날에 뭐죠? 주일을 하나님께서 구별된 날이에요. 오늘 이 거룩한 날, 거룩한 주일을 지키라.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저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누구예요? 바쳐진 나실이 있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 구별된 것을 어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원수의 손에 맡겨 원수의 손에 붙여서 결국은 삼손은 어땠습니까? 눈이 빼이고 결국은 끌려가서 맷돌을 돌리다가 죽음을 당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거룩하게 만든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달라요. 우리는 항상 어디든 우리는 구별된 자예요. 그러니까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아멘. 레위기 18장 4절에 보면은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이 사람이 이를 행하면은 그로 인하여서 살리라. 나는요 하나님 말씀을 행하면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죠. 지키라. 이것은 바로 지켜 보존하라, 경계하라.
어떤 경우에도 너는 이 세상의 어떤 것과 구별되었으니 그것을 지켜 보존하고 그 명령을 지키면은 반드시 그것을 지키라. 사마라크라는 뜻인데 지키다, 감시하다, 지휘하다라는 말. 그래서 신명기 12장 32절에 모든 규례와 법들을 너희는 행하도록 주의하라. 주의하라. 주의 깊게는 말해 주의 있게 생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모든 걸 지켜 행하라. 그래서 끝나는 것이 계속 지키라. 오늘 내가 지켰으니까 내일 안 지킨다. 계속 그것을 지켜나가라. 그러면은 레위기 19장 37절에 그러면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를 나의 모든 법들을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민수기 15장 3절에 그래야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거룩해진다. 신명기 4장 14절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한 여호와의 규례를 명령을 지켜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은 여러분 자손이 복을 받는데요. 아멘.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한없이 오래 살 수 있다. 우리 한국은 뭡니까? 오복 가운데 몇 가지죠? 수복강생. 다 오래 살라고 싶어요. 근데 오래 살라고 하면 여러분 오래 살았는데 여러분 가난하게 오래 살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없이 때끝이 없이 오래 살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복이요 뭐요? 저주요. 근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는 거죠. 장수하게 살게 하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죠. 신명기 5장 16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한 대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를 낳은 전복인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하나님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가 뭐하다고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 복 있는 사람이요. 아멘. 그 말씀을 오늘 이 성경 이 모든 말씀을 우리 믿어야 합니다. 믿어요. 믿으니 복 있는 사람이고 이 말씀을 믿으니까 우리는 거룩한 성일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즉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니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 그 다음에 우상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죄. 이 죄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해요. 어저께 부곡리에 구슬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대구슬했어요. 1,000만 원 더 들어갔대요. 뭔 구슬했느냐? 옛날에 동네에 섬기는 그 신당이죠, 신당. 그게 이제 다 무너져가지고 더 이상 놔둘 수 없으니까 그걸 철거를 하는데, 철거를 하고 하는데 이걸 어디다가 옮기려고 하는데 마침 그 밑에 부대 앞에 무당집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져가서 그냥 버릴 수 없으니까 우리가 섬기겠다고 가지고 가면서 구슬했대요. 근데 1,000만 원이 들었대요. 아까워 죽겠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이고, 그 무당만 배부르게 했네. 절대로 그런 일을 행하는 마을, 나라가 결국 복을 받지 못하더라고요. 이 마음 맞출게요. 우리 고향에 가면은, 우리 고향에도, 우리 고향에는 그 480가 엄청나게 큰 동네죠. 요즘 같은 뭐 그 고향에 리가 둘이에요. 그러니까 윗동네, 아랫동네인데 리가 2장이 둘이에요. 지금 동장이 둘이나 마찬가지죠. 큰 동네예요. 근데 우리 동네 제위에 월화산이 있습니다. 월화산에 절이 있는데 그 절간이 지금 60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 건너편에 쏙살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는 옛날에 성당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가운데 이 갈절리와 쏙살이 가운데 우리 옛날에 국민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마을 때문에 국민학교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크면 그럴까요? 아이들은 얼마나 많았을까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어머니가 13명을 낳았습니까? 13남매에 제가 막내예요. 아이고. 그러니 한 생각해봐요. 한 집에 보통 7, 10명이 넘으니. 그러니 학교 하나가 모자라죠. 온갖 교실이 막 10몇 개씩 됐어요. 하나 1학년에 13개 막 이랬으니까. 얼마나 지금 그렇게 돼야 돼요. 앞으로. 그런데 우리 마을 쪽에는요, 인물이 안 나와. 뭐, 검판사를 시험 보면은, 그냥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될 수 있고, 하고도 수석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 시험장에 가서 시험지를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 사람이 공부하기 위해서, 시험 보기 위해서 어디 가서 공부합니까? 저기 가서 공부해요. 머리가 이만큼 길어요. 머리 깎지도 않고. 그런데 시험만 보면 떨어져. 아무도 이해를 못해. 그 사람은 간 얘기예요. 시험장만 가면은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인물이 하나도 안 납니다. 하나 났다 해봐야, 교수, 경남대학 교수였는데, 그렇죠. 제 조카입니다. 손자구나. 손자인데, 그것도 다른 교수가 아니고, 콩나물 교수예요. 콩나물 연구해가지고, 그것도 대만에 가서 콩나물 연구해가지고, 농대 콩나물 교수야. 아이고, 나 별교수도 했다 그래서. 나도 그 교수는 할 수 있겠다. 콩나물 키우는 거야. 뭘 못해 하겠어요. 근데 그게 최고의 여러분 자리였었어요. 근데 묘하게 고향을 떠나서 가면은 성공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주예요. 그런데 우리 마을 건너편에 속살이는요, 그 조그마한 동네예요. 우리 마을 3분의 1도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검판사가 몇 명이 나와요. 그리고 국회의원도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마을과 비록 적지만 가난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을. 이 마을에서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꼭 근무날 되면 돈 갚으러 와요. 쌀, 괴 갚으러 오고. 우리 집에 맨날 보면 쫙 줄 서 있어요. 왜? 우리 아버지가 만수권 살다 보니까 그거 갚으러 와요. 그 다음에 또 돈을 빌려가요. 그랬던 마을인데,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면서 거꾸로 바꿔져요, 이렇게. 돈을 빌리러 우리 마을 사람들이 그 마을로 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버린 저주의 땅. 하나님을 비록 가난하지만은 하나님 모시고 살았던 그 마을. 그 마을은 지금은요, 어마어마한 부유한 동네가 되었습니다. 우리 마을은 아직도 휴원하지 못해서 제가 그 마을, 우리 마을 절간 바로 밑에다가 예배당을 하나 세웠습니다. 교회를 하나 지어놨는데 목사님들 보내면 쫓겨나고 부르면 쫓겨나고 더 이상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돌 던지고 똥 퍼져이고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제가 가서 부흥회를 하고 그 다음에 마을 두 이장을 예배당 나오게 만들어서 지금은 성도가 한 300명 가까이 있어 보여서 예배드려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버리면은 우상을 섬기면 끝까지 하나님은 그 우상을 섬긴 집값을 치우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복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그것을 기록한 것을 지켜내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계시록 20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죠? 복 없는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멘. 자, 오늘 선대해봐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아멘. 그러니까 자꾸 복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생각, 복 있는 말, 복 있는 삶을 살아야지 이 복되지 못한 소리 하면 안 돼요. 내일 일이 캄캄해도 오늘 일을
니는 염려하지 마라. 오늘에 촉하라. 내일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라. 내일은 우리의 것이야. 내일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게 내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하루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래 오늘 내가 복 있는 사람이야. 아침에 눈 딱 뜨면 이게 만신이 남았어서 죽겠다. 이거 저거 만나서 내가 이렇게 고생. 그게 아니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 뜨게 하셨네요.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일이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여보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제가 또 미쳤네. 그때 말해서 좋은 일이 있어 선포했으니까 좋은 일이 말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좋은 일이 있을 것이야. 그렇게 선포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복 없는 남자, 복 없는 여자가 아니라 복 있는 남자, 복 있는 여자,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자손, 복 있는 가문, 복 있는 내 인생의 삶이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마다 힘들 때 내가 복 드리고 아니 내가 복 있는 사람이야. 자, 이거 하나 한번 끝낼게요. 중세에 그 수도원이에요. 수도원에는 사실 수도원은 감옥과 같은 곳이에요. 그것을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수도원에 그 주방에 일하는 수도사가 있어요. 주방만 일하는 수도사. 그러니까 늘 뭐 밥만 해주고 자기는 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후라이팬에 계란 있잖아요. 그 후라이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후라이팬에 계란을 후라이하여서 저 수생들에게 먹어줄 수 있는 거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복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아니면 저들이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릴 사람은 싱글벙글 치고 다니까 아무리 써봐도 저렇게 싱글벙글 할 이유가 없는데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 왜? 계란 하나 뒤집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제 수도사들 모임 속에서 어느 날 수도사 원장이 그 사람에게 시간을 준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모든 수도사들이 다 눈물이 강처럼 묻어난 거죠. 왜? 그 속옷을 쓰면서 감사치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간에 그걸 감사하고 기뻐하고 나는 복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아멘. 이러한 여러분 입에서 선포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영혼도 심령도 육체도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복이 있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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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순간순간마다 그럴 겁니다. 성령으로 다가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내가 복이 있다. 아멘. 아멘. 아버지 내가 뭐가 복이 있어요. 그게 은혜의 눈물이에요. 슬픔이 아니고 그냥 마음에 평강이 넘치고 마음에 평강이 넘치면 얼굴이 밝아지고 얼굴이 밝아지는 해처럼 우리의 삶이 어둠은 물러가고 저주도 물러가고 가난도 물러가고 싹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한 주간 되어서 하나님 영광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